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기체적 성전, 새 성전 공동체입니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유기체적 새 성전 공동체. 아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단어가 좀 어렵죠. 유기체. 유기체는 뭘까요? 성전은 알겠어요. 성전은 알겠어요. 공동체. 알겠어요. 근데 말로 설명하라면 이것 또한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어려운 단어이지만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유기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체. 그 유기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있을 유, 기는 틀기예요. 틀기. 체는 그 몸체. 이렇게 들어도 모르겠어요. 한자인데. 있을 유 있다는 거예요. 틀기. 이 틀기 안에는 배틀기라는 뜻도 있어요. 배틀기. 배틀이 뭐죠? 우리 친구들은 야 배틀하지 이거만. 근데 이 배틀은 우리 예전에는 옷을 우리 공장에서는 다 나오고 기계로 모직을 짜서 이렇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 기계를 나무로 기계를 만들어서 배실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실을 넣고 또 내리고 또 실을 넣고 내리고 해서 하나 짰어요. 우리 요즘 그 삼배 옷이나 이런 옷들을 이제 짤 때에 그 배틀로 짜잖아요. 그 배틀기예요. 있을 유의 배틀기의 몸체라는 단어가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 생물은 그렇게 잘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실이야? 뭐 들실 날씬이니까 우리가 실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몸도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하나하나가 세포에 다 우리 몸이 뭐 어디는 손가락이고 어디는 귀고 코고 발가락이고 다리고 뭐 배이고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그냥 하나의 우리는 통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을 현미경으로 다 따져보면 우리는 세포로 되어져 있고 그 세포 안에는 핵이 있어요. 그 핵이 생명이죠. 그 핵이 계속 분열을 하는 거예요. 분열을 해서 또 다른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그 세포 분열, 핵 분열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신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기체라는 그 단어를 국어 사전에 보면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 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필연적으로 조직되는. 요게 없으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손가락이 너는 손가락도 그 손가락 중요하지. 발가락도 중요하지 않네? 라고 뭐 생각하면 되겠나요?
무릎이 있는데 야, 이 무릎에 보니까 동그란 뼈 이게 있죠? 너 이게 왜 있는 거냐 도대체? 너 이 덜렁거리고 너 좀 별로야. 너 떨어져 나가. 이러면은 무릎 기어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아주 모든 것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 유기체라는 것도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 하면 생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유기체예요. 생물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럼 그거의 반대말은 무기물, 생명이 없는 존재죠. 그럼 우리는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자적으로 설명에는 또 설명이 있어요.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체.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물질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이것이 그 생활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체가 될 수 없어요. 이 유기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구성되어서 서로 기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 한자의 뜻으로 많은 부분이 한 목적 아래 통일되어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함께 뭉쳐져 있는 것을 유기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생물. 이 유기체는 생물체니까요.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물체예요. 우리도 물질 조직이에요. 세포로 이루어졌다겠죠. 자, 그래서 생물은 무생물과 반대적인 개념인데 생물은 환경 속에서 무생물과 더불어 자연을 이루며 세포 구조 그리고 생장, 물질 대사, 자극에 대한 감수성, 환경에 대한 적응, 회복, 생식 등의 특성을 갖는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생물은 또 다른 생물을 낳을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야 돼. 살아있어요. 나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나무는 나무를 낳아요. 그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그 뿌리를 통해서 아니면 그 씨앗을 통해서 포도를 낳아요. 감나무는 감나무를 낳아요. 감나무가 참나무를 낳지는 않습니다. 같은 생명체를 낳아요. 자, 이것이 생물학적인 거고요. 의학적으로도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의학은 유기질이란 생명체들이 스스로 생성해낼 수 있는 물질을 가리킨다. 유기체란 유기질을 생성하거나 혹은 유기질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을 말한다.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체를 유기체라고 합니다. 식물과 동물, 미생물까지 모든 생명체를 뜻합니다. 모든 생명체. 우리 안에 기생충이 안에 있어요. 이것도 유기체예요. 살아있으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안에 기생하는 유기체죠.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자, 이런 뜻들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볼게요. 공동체.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에요. 유기체와 공동체가 좀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에요. 유기체도 그런 목적들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살아있는 거고. 공동체는 그 살아있는 것들이 한 뜻으로 모아져서 한 뜻으로 뭔가 뜻이 합하고 목적이 맞아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어떤 생명체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뜻으로는 이 공동체에서는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 의사에 의하여 결합된 여기 유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유기적 통일체로서 사회,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사회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여 있으면 거기서 사회 생활이라고 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어떤 일들을 같이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유기적 통일체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의 목적, 한 뜻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튀니에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이 사회 유형의 하나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가족, 촌락 따위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족이나 촌락. 자, 가족은 뭐예요? 하나의 뜻으로 모였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의 생명체로 또 다른 생명체가 나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뜻을 갖기도 하고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라고 하고요. 그 동네, 이거 소위 말하는 씨족 사회. 여기는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김씨 집성촌입니다. 이 동네에도 이 씨족 사회예요. 유씨인가? 하여튼 무슨 성씨가 많아요. 이 동네에도. 그러면 그 촌락 따위가 이런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체적이라는 단어와 유기체라는 단어와 공동체라는 단어가 소위 말하면 혈연이나 어떤 가족도 그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촌락, 그리고 사회가, 나라가 이것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 하면 유기체, 각 사람의 생명 하나, 어떤 성씨, 김씨, 이씨, 홍씨 뭐 이런 성씨들이 쭉 있고 그리고 하나의 뜻으로 서로 뭐 이기주의다, 뭐 무슨 당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당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다른 나라 가서 괄시를 받았어. 아니면 소말리아 해적한테 붙잡혀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당을 떠나서 일단 야 특공대 야 한번 가보자.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군사 무기를 뭐 해서 수조원의 무슨 달러를 벌어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왜? 그런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기적 공동체에서 그럼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회. 여기 성전이 들어가 있죠. 성전. 성전은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죠? 처음에는 광야에서 성막이었어. 거룩한 텐트. 거룩한 텐트. 왜? 그 안에 말씀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텐트였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것을 건물로 지었어요. 건물로 지어 그걸 뭐라고 해? 성전. 뭐 이걸 뭐 다른 종교 용어로 한다면 뭐 사찰, 뭐 사당,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이 성전이라는 게 건물로 이루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이것이 후대에 이르면서 그 성전의 모양, 어떤 돌로 쌓아진 어떤 집의 모양을 띠면서 어떤 형태로 나누어졌냐 하면은 어떤 형태로 나누어졌냐면 유대인이 들어갈 수 성전을 볼 수 있는 곳과 그리고 성전을 볼 수 없게 아주 굉장히 높은 그리고 큰 아주 두꺼운 벽으로 쌓은 또 하나의 뜰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면 성전을 볼 수 있는 이 뜰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대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너의 책임이다. 너가 넘지 않을 선을 너 선 넘었어. 너 선 넘었어. 넌 죽어. 이 선 넘으면 죽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어떤 모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전 모독죄로 해서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뜰을 만들어서 나누어 놨습니다. 자, 이 성전, 집으로 되어지는 어떤 기둥, 돌과 여러 가지 금은 보석으로 되는 이 성전이 지나서 신약시대에는 무엇이 성전이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유기적인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이 모였다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거죠. 그 죽으실 때에 나도 죽은 거예요.
무엇이 죽었어요? 내 옛사람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적 생명이, 그 타락한 생명이, 타락한 옛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새 생명, 거듭난 새로 창조된 이 새 생명, 이 새 사람도 다시 태어난 존재, 그 믿는 자들이 하나 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도 유기적이라겠죠. 생명으로 육신의 피, 혈육으로 하나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유기적 공동체가 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오늘 설교 완전히 이제 거의 이제 끝났어요. 이것을 다 이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럼 에베소에서 왜 굳이 너희는 유기적 성전 공동체야 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의 핵심은, 자, 11절 말씀 볼게요. 오늘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죠. 11절 말씀, 2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럼 이 너희, 그럼 에베소는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럼 그곳에서도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이 일찌감치 여기저기 그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았었어요. 그곳에 성인 남자 9명이 모이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었는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였는데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손으로 시작.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도 있었고 할례를 받지 손으로 하는, 왜냐하면 교회는 뭐예요? 손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예요? 아니요. 손으로 행하지 아니에요. 영적인 할례. 내 영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의 무리, 유대인과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 그 백인들이 소위 말하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유색 인종에 대한 뭐라고 하죠? 인종 차별을 하죠. 유럽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거기에 더 많이 모인 사람들, 유기적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소수의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렇게 얘기하는, 색깔도 다르네, 너네도 눈도 어쩌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해요? 동남아시아 사람이라고, 피부, 흑인에 대해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당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고, 우리가 한 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거 별로, 사장님 나빠요. 이런 얘기 왜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 안에서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기득권과 기득권이 없는 세력들, 서로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럼 유대인들이 그럼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토라에 그 랍비 문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그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은 지옥불의 불쏘시개감이다. 그러려고 만드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이방인은 개 취급하고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돼요. 식사 자리. 그러면 이 유대인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인종차별이잖아요. 심지어 이방인 여인이 산통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도 도와주면 안 된다는. 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이방인과 어떤 것도 함께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 저것들하고는 밥도 먹지 마. 이 고린도 교회처럼 완전히 이 교회 안에 이 파당을 가르는 아주 엄청난 서로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감옥에 2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편지를 썼어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걱정해 줘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걱정해 줘야 돼요. 에베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힘을 내서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됐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저 자유를 걷고 있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죽음의 위협에 그런 당면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오히려 걱정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는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는 어떤 에너지들을 갖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들이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험난하고 막 서로 원수지간 맺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있을 땐 이방인들이었어. 자, 유대인 너네들은 너희는 구원받은 거? 그 니네가 유대인이라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희는 거저 얻은 거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야. 이것이 에베소 2장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이루어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도 자랑할 것도 없고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희를 인종차별하고 막 이게 율법으로 너희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너희는 막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나와요. 12절 읽을게요.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 너희는 그런 상태였어. 그런즉 구원받았잖아.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은 거야.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전파되고 비록 유대인이 쓸모없는 율법에 매여서 살긴 했었지만 그래도 너희는 유대인이 빚진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중간에 있는 원수된 담을 완전히 허무셨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였어요. 왜? 다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벽을 누가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그 엄청나게 두꺼운 그 천이 완전히 휘장이 완전히 찢겨졌어요.
예수님이 육체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됨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졌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원수된 상태, 개 취급받고 완전히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었지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으로 된 모든 거 다 폐기됐어. 야, 유대인 너네들 그거 잘났다고 생각하니 이미 그건 폐기된 거야. 그거 다 폐기됐고 이제는 너희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하나로 합쳐서 그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 유대인, 이방인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새 생명, 하나의 또 다른 유기체를 만드셨다는,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유기체적 공동체인 교회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이처럼 형이나 나나 달라. 다 달라. 내가 아픈데 형이 아파? 형이 아픈데 동생이 아니야,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진 가족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체를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한 새로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가 셀이고요.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의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져서 새로운 존재의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하나로 합하셨고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기 소멸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공공연히 살해하다, 공공연히 처형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공공연하게 살인하다. 이게 처형이에요. 예수님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처형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셨습니다.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처형은 누가 당해야 돼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완전 지옥에서 불태워져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완전히 처형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여당과 야당이 싸워야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아멘? 그리고 지역끼리 또 싸워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남자와 여자, 페미니스트,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멘? 장년과 이게 청년 서로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유기체적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7절입니다. 17절, 18절 읽을게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어요. 자, 이들에게 평안, 에이레네,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에이레,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졌어요. 아멘. 주합한 자는 하나의 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관에서 평상시는 괜찮지만 어떤 일 하면 좀 왼수 같잖아요. 왼수 같잖아. 왼수 같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왼수 같을 수,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인 거예요. 아멘. 요 세포가 요 세포를 공격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게 머리에 뭐가 하나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을 가서 만지는 거예요.
뻘떡 튀어나와서 하다 보니까 자꾸 손톱으로 누르게 되더라고요. 뭐 그냥 이게 또 하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두 주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어느 날 박사님 보더니 여보 머리가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예 사진 찍어 보니까 예 피멍이 들어가지고 까맣게 된 거예요. 제가 저를 공격한 거예요. 막. 공격한 거예요. 몸에서도 서로 이게 세포가 세포를 공격하면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 이건 그런 질병도 있죠. 이게 불치병 그런 거예요. 우리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요. 자, 육신의 생각들, 영적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서로의 정치적인 색깔들, 지역적인 색깔들, 어떤 취미의 모임들, 뭐 부서 간의 모임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문제가 생겨져요. 그럼 이것이 적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가정교회는 서로 뭐 숟가락 몇 개인지, 뭐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얼굴 낯빛만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 이런 우리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 우리 가족 안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의 완성 사랑. 그럼 교회의 완성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 분들한테 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 호물로게 할 거예요. 고백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사랑합니다. 좋을 땐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야. 우리는 한 몸이야. 내가 나를 공격하면 안 되지. 내가 나를 자꾸 공격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안 돼요. 몸에 뭐가 났다고 해서 그럼 손톱도 공격하면 안 되겠. 이런 유치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장성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셀을 서로 사랑해 주어야만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족간에 사랑하고 부모들은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 나를 자꾸 막 뭐라고 해.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이제 나 좀 컸다고 막 이러는 청소년기쯤 되면은 이제 열 받으면 이제 막 나가요. 그러면 부모님 안 계실 때 이제 안 좋은 말도 써.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기체적 공동체예요. 아멘. 유기체적. 우리가 몸을 씻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이 발을 핍박하나요? 발이 손을 씻겨주지는 않아요. 뭐 할 수가 없어요. 발로 가지고 바닥에 대고서 발로 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비비지 않아요. 대부분 100% 손이 발을 씻겨줍니다. 왜? 내 몸이니까. 왜 나만 그래?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눈에 자꾸 건조해져요. 그럼 안약을 뭘로 넣어요? 발로 넣으시는 그런 기인이 계십니까? 손이 없으면 그러는 분도 있죠. 손이 없을 때. 그러나 손이 있으면 100% 손으로 짜서 넣습니다. 손은 섬기는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도 섬기다 지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분들이에요? 손인데 손이 병들면 그래요. 너무 힘들면. 그러면 건강해야죠. 부모님도 자녀들을 뭔가 하다가 지쳤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를 주워 오세요. 저 뒤에 있는 자꾸 은혜를 주워 오셔야 돼. 은혜가 떨어졌구나. 발이 가는데 자꾸 발이 좀 아프고 그러면 발이 병든 거예요. 걷는 게 불편하면
일어나는데 허리가 아파? 그 허리가 병든 거예요. 다른 걸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병들었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 내가 건강해지면 돼요. 내가 힘이 강해지면 돼요. 허리의 힘을 강화시키면 돼요. 섬기다가 뭔가 약해지다가 힘들고 뭔가 좀 저기 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강해지면 돼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이 저것이 꼭 그냥 저것이, 예, 그러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예, 제가 조이를 운동시키다가 어제도 운동을 하고 가는데 한 9km 이제 자전거로 이제 운동을 시켰어요. 어느 지역을 가는데 이게 산소 넓은 데 가는데 이게 막 버팅기고 안 가는 거야. 저는 손발이 시려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이게 아주 갈 길이 몇 킬로가 남았는데 거기 버팅기고 온몸으로 막 개기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것이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거기서 도대체 말을 통해야 돼. 그러니까 모양새가 놀아달라는 거예요. 자꾸 줄을 물고 막 당기고 막 온몸으로 막 줄을 막 터그 하자고 막 해요. 그래서 그 몇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밀어주고 당겨주고 막 터그 하듯이 막 놀아주고 막 저 나름 한참 걸린 것 같아요. 한참 걸린 것 같은데 가자는데 또 당겨요. 또 한참 또 그랬어요. 자, 조이가 문제일까요? 제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자꾸 가야 되는데 갈 길을 안 가는 게. 조이는 놀아야 돼요. 이 짐승은 놀아야 돼. 충분히 안 놀아줘서 얘는 자꾸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걸 해줘야죠. 주인이니까. 경비견이니까. 교회도 지켜주고 집도 지켜주고 알은 안 낳아도 알은 못 낳아도 닭은 알을 낳아요. 근데 닭은 집을 못 지켜. 이 조이는 알은 못 낳는데 먹을 걸 안 주는데 집은 지켜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놀아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더 놀아줘서 땡기고 뭐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더라고요. 자, 조이가 문제, 제가 문제. 제가 조이를 잘 모르면 이놈의 개새끼 왜 안 와? 막 땡기고 막 억지로.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운동을 시킬 때마다 이 조이한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요. 거기 가면 뭔가 좀 부작용이 나타나요. 꼭 뭐 희한하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조이 문제가 약한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은표한테 얘기해요. 그럼 은표가 이거 문제일 거야. 때로는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봤더니 전문가가 조련사가 뭐 이렇게 하더라. 이게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얘 가다 보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어요. 얘 조이가 온몸으로 꽉. 그럼 제가 한 손으로 갑자기 조이 얘기하는 설교 시간에 핸들에 한 손을 이제 그 줄을 잡고 가면 핸들이 확 꺾이잖아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을 벌어요. 이놈의 귀신끼가 왜 안 와 도대체 빨리 와 막 억지로 한참을 끌어당기면 가요. 그 다음번에 또 그 장소만 가면 또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에 수로가 있잖아요. 수로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넓은 수로.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몰랐어요, 제가. 거기만 가면 그래요. 그럼 제가 공부하고 얘기하고 듣고 알고 그러면 거기 가면 제가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조이야 그래 가자. 얘가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어쩐지 이 조이가 이 넓은 길이는 글로 안 가고 꼭 벽에 붙어서 가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냄새 맡는 척. 여기 수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냄새 맡는 척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안 무서운 척. 센 척 하면서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주인이 제대로 동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허리가 아파요? 발이 아파요? 섬기는 사람이 더 강해지면 돼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강해지셔야 돼요. 은혜로 더 강해지. 자꾸 은혜한테 은혜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퍼올릴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십시오. 아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십시오. 아멘. 그러면 교회 공동체, 가족교회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큰 교회들이 왜 강해지지 못하느냐? 약한 존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강해지려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성인인지도 몰라요.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깨달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 나가 볼게요. 19절부터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손님도 나그네도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같은 시민이라는 거예요. 같은 시민, 같은 대한민국 시민권자, 이런 것처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어디에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며요. 같은 말이에요. 왜?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사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라. 건축물을 세우면 뭐 옆에 그 모퉁이 돌이 있죠. 모퉁이 돌을 건물 한 중간에 해놓지 않아요. 건물의 모서리에 보통 해놔요. 왜?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을 연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의 유기체, 새 사람인 줄 믿으시고요. 또한 21절 말씀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 연결한다고 했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고린도전서 말씀 뭐라고 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느냐? 라고 말씀. 내가 성전인데 또 성전. 예. 내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성령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요. 또 더 나아가 또 성전이 있어요. 너와 내가 모여서 하나의 또 성전이 됩니다. 자, 양파를 까면 뭐가 나와요? 양파가 나와요. 양배추를 까면 뭐가 나와요? 양배추가 나와요. 예, 그 성전이나 우리 성전 똑같은 거예요. 아멘. 나도 성전이고 모여서 우리도 함께 성전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아멘. 이 새로운 예전의 성막도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물도 아니에요. 벽돌로 지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처음 들으시죠?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요. 그럼 뭐가 성전이 되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안에 예수 성령을 모셔서 내가 성전이고 너와 내가 모여서 하나님을 모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가면은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전되어 주신다. 우리가 그 안에 기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지 마세요. 가지고 나서 우리 좋을 때는 괜찮아. 안 좋을 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다. 내가 내 몸을 미워하면 안 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나는 새 사람, 새 성전이다 라고 인식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유기체적 새 성전 공동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